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첫째 아담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첫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은 언약을 둘째 언약이라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맺은 언약을 첫 언약,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맺은 언약을 둘째 언약, 첫 언약을 또 옛 언약이라고, 또 이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맺은 언약이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첫 아담에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으며 생명과 실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겁니다. 생명과 실은 어떻게 했느냐? 다스리고 지키면, 네가 다스리는 받고, 네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다른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면 내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옛 언약이요, 첫째 아담과 맺은 옛 언약이요, 처음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언약에 따라서 죽으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그 법대로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아담이 죽게 됐습니다. 자자손손 다 죽게 됐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모든 인류에 다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죄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아담과 맺은 요 언약, 율법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율법의 언약, 공의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또 이것을 전능의 능력으로 맺은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이 언약이요, 만약에 이런 언약이 없다면 인생은 마구잡이로 살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언약이 있으니 선악과 먹으면 죽고, 너는 생명과 실 먹으면 살고 생명을 얻고, 이런 언약이 있으니까 전히 생명을 얻으려고 이 언약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언약대로 선악과 먹으면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우리가 바로 살려고 그렇게 하지. 이 땅에도 그런 참 공의의 법, 공법, 이 공의의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다 무질서가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거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다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치안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먼저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공법을 세운 겁니다. 공법을 다른 말로 하면 공의의 법이라 그럽니다. 네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상을 주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잘하지 못하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힘을 썩이고 또 잘하도록 힘을 쓰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공의의 법의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란 말은 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그것이 법치주의요. 이 법에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응당의 화를 받도록 하고, 법을 지키면 응당의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첫째 아담과 맺은 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법에 따라서니까 남은 공의의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자기가 공의의 법을 어겨서 죽게 되면 그때는 부당하게 여기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공의의 법에는 이거는 다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이지, 어떤 자라도 하나님에게 다스림 받는 어떤 자라도 법을 어겼으면, 아담이 법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형을 받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마땅히 이게 대해서 벌을 줘야 이 공의의 하나님이 만족이 여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하나님 안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고 견딜 수 없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해결하겠다. 네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아서 너를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대속의 새 언약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자, 새 언약은 언제 누구를 통하여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예표는 언제 맺었습니까? 첫째 아담과 새 언약의 예표를 발표했습니다. 예표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 인하여 옛 언약이 발표되고, 그 뒤에 첫째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는 첫째 아담과 새 언약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예표로 발표했고, 실제로는 둘째 아담과 이 계약을 완성을 했습니다. 첫째 아담과는 하나의 예표로 발표되는 겁니다. 언제 했습니까?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징벌을 합니다. 너가 내 공의 법대로 너는 죽으리라 해놓고, 그 뒤에 이 뱀에게 저주하면서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을. 이것이 곧 내가 대속을 베풀겠다는 이 약속을 첫째 아담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표로 한 겁니다. 예표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약을 할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나는 미리 내게 예표로 약속을 하겠다.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 예수님이 찾아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모든 악령의 역사에 대한 이 죄값을 내가 갚겠다는 뜻이요. 그 뒤에 이어서 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으로 내 옷을 해입히겠다. 대속의 이 공로는 피를 흘려서 내가 해주겠다. 이 대속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거기서 예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과 공의의 이 법을 세우고, 또 이 사랑의
이 법을 세울 때 예표로 세우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실질적으로 피로 이 언약을 세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둘째 언약이라. 둘째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이 언약이 둘째 언약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를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로 세웠다. 이건 실상을 말합니다. 근데 실상이 아니라 법적 예표로는 첫째 아담과 예표했지만은도,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중보를 했다. 대속의 중보를 했다 하는 것을 여기 가르치고, 이런 첫 언약 아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 공의의 법, 이것을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죽으셨다.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회복을 시켜서 그에게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새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자, 이런 과거의 이런 언약의 역사의 개혁을 살펴봐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있고 진실로 믿을 수가 있고, 참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언약을 붙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공의의 법을 어겼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를 자복하는 것도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은 이것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죄를 마구잡이로 짓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법을 어기면 살인죄를 지으면 너는 수십 년의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느끼고 아는 사람은 살인죄를 못 짓습니다. 이 살인죄는 보통 우발적으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발끈해가지고 그 뒤를 계산을 전부 깊이 다 계산하고 생각해서 살인죄를 짓지 않습니다. 당장에 자기가 못 견디니까, 울분에 차니까, 그래서 살인하고 난 다 후회하는 것은 계산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그 언약을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인데,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것을 느끼고 첫 언약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이 첫 언약,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혹은 모르고 죄를 지으면 모르고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어떻게 예를 들었습니까? 두 사람의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나무를 치다가 도끼자루에 도끼날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상대방의 몸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됩니다.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죄 아닙니까? 살인죄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살인의 법을 받아 너도 동의 보복으로 죽어야 된다. 남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 이래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취급을 하십니다. 실수로 그런 거 아니냐.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해서 죽이는 거와 죽이려는 마음은 전혀 없고 서로 일하다가 그냥 도끼날이 빠져서 죽었는데 원인은 분명히
그 사람이 원인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 모르고 실수로 그런 것이지 고의성이 전혀 없다. 이때는 정상을 참작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게 됐는데 나는 고의성이 없었습니다. 이걸 증명을 하면, 두세 사람에게 증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사함을 받게 해주는 이 제도가 속죄제요. 이게 속건제요. 이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고의고 고의가 아니고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를 죽지 않도록 사해 주는 겁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근본이 바로 거기 나옵니다. 자, 이것이 율법인데, 율법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주님이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사함은 반드시 아무리 고의가 아니더라도 사해 줄 때는 대신 형벌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고 너는 그 대속의 언약을 입으면 된다. 믿으면 그 언약이 내게는 죽지 않는 그 언약이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없으면 고의로 죽였던, 모르고 죽였던, 실수로 죽였던, 무의식 중에 죽었던 살인자는 무조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런 자는 사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속죄제의 법리요, 그것이 도피성의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으니 주님이 사해 주옵소서 하면 사해 주시지만, 고의로 지은 것은 주님이 대속해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물의 죄가 아니면 사함을 받지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고범죄는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사망입니다. 대속을 알면서도 죽였으니까, 이 대속의 은혜를 다 알면서도, 공의의 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법까지도 다 이렇게 알면서도 죽였으니 이거는 대속의 이 공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면서도 부인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실상으로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이 성찬 아닙니까? 마실 때마다 이 새 언약을,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기념해라. 마실 때마다 살찢어 세운 이 새 언약을 기념해라. 살찢고 피 흘렸단 말은 고난받고 죽어서 세운 언약이라, 즉 희생으로 세운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공의의 법은 희생으로 세운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능력으로 세운 언약이요. 공의성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공의를 세웠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공의를 못 세웁니다. 이 나라의 법을 세울 때는 거기에 대한 나라의 권세가 뒷받침이 돼야 되지, 나라의 권세가 뒷받침이 안 되는 공의의 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 권세를 가지고 그걸 붙들어서 바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도망을 가든지 대항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의의 법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공의의 법은 있으나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의의 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권세가 뒷받침이 돼서 어떤 누구라도 죄를 지었으면 형벌을 강제로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법을 세울 때는 전능으로 세웠다. 주님이 대속의 새 언약을 세울 때는 피로 세웠다, 희생으로 세웠다, 사랑으로 세웠다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법을, 그것을 기억하고 늘 깨닫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죄가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고, 죄 사함을 받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럴 때 그 법을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사함 받는데도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만큼 그는 죄를 안 짓게 되고, 죄를 지어서 사함 받을 때 사함 받은 것만큼 주님 옆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나도 주를 위해서 좀 희생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 위하여 대신 이런 제물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사랑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의 희생을 보면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분이 우리 위하여 얼마나 희생한 것을 보면 사랑한지를 압니다. 그 사람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어릴 때부터 놓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 희생을 하니까 이거는 사랑 아니고는 절대 희생을 하지 못한다. 희생할 만큼 한 만큼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알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입술로 아무리 말해도 희생 없이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생라합이 사랑한다, 사람을 내가 위한다, 살린다 해도 그런 희생을 하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행함으로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 거짓 발각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그를 숨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랑이라, 사랑을 행했다 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사랑이 됐느냐? 육체가 죽는 일을 하게 하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라는데 그 죽이는 일은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참 나쁜 부모 아니냐? 그렇게 얘기지만, 그러나 그 이삭이 다시 더 좋은 몸으로 부활해서 더 좋은 영광을 가지게 된다면 진정 사랑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희생으로 사랑한 겁니다. 그가 부활 때에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희생한 만큼,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이 희생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죽이고 없애는 것이 희생이지. 그러니까 그 속을 아는 사람은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진정으로 이삭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두 언약, 하나는 첫 언약이요, 하나는 두 번째 언약이라. 하나는 옛 언약이요, 하나는 새 언약이라. 자, 첫째 언약은 아담과 에덴 동에서 맺은 그 언약이 첫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둘째 언약이라. 하나는 사랑으로 맺은 언약이요, 하나는 공의의 법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공의의 법을 지킨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사랑의 법을 믿는 자는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의의 법을
세우고 그 뒤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아담과 하나님께서 또 계약을 맺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사랑의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하나의 예표로 맺었습니다. 예표로. 실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가 되어서 맺었고 예표로 그때 맺었기 때문에 이 예표로 맺은 것은 육체를 가지고 맺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랑의 계약을 맺을 때 개혁으로 맺었습니다. 개혁으로. 개혁이란 말은 영적으로 말이에요. 아담과 첫째 아담과는 육적으로 맺었고 육적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의 예표로 짐승을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이 첫째 아담과 맺은 사랑의 계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혁으로 몸으로 실상으로 맺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약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9장을 자꾸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계약을 바로 깨닫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죄도 안 짓고 그래야 죄를 지었으면 사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거룩한 자로 나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